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일남선교회 아버지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무섭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생 가정을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있는 몸의 진액들 다 뿌려가며 희생하고 헌신해 주신 우리 일남선교회 아버님들, 이제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이 아버지들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 좌정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하시든 아멘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일남선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정말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 축복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권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권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권위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권위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권위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권위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는 영향력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떠올릴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든 것은 권위와 권위주의를 착각해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인간 스스로가 가지려는 겁니다. 그렇기에 권위주의는 권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가져야 권위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권위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권위주의에 빠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권위가 있는 줄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의 반역 사건인데 이 권위와 권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총회에서 선택받은 자 250명이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고라와 함께 모인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를 높였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와 아론도 자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인데 왜 자신들을 지휘하는 직책을 맡았느냐고 반기를 든 겁니다. 이들이 모세를 거슬렀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250명이라고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모세와 아론은 자처에서 나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일을 맡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는 처음에 못하겠다고 거부했지요. 처음부터 두 사람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아론에게는 모세의 대변인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고라 일당도 모세와 아론이 그동안 성실히 그 역할을 감당했음을 그들도 알 텐데 이들이 비방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자기들도 레위 지파로서 아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 그 자리가 그들 눈에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주의, 권력에 눈이 먼 겁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아론하고는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척을 지고 반목합니다. 여러분, 남보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높아지고 싶은 욕구, 힘을 갖고 싶은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모세가 고라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고라 자손도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성막과 관련된 일을 맡았어요. 근데 이 성막과 관련된 일은 다른 지파가 아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만 맡기신 일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하찮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은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기신 직분,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 그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고 큰 일처럼 보이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이런 권위주의에 물든 고라 무리에게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기에 너희가 만약 그 자리를 원한다면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건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
이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지금 고라물이 이들에게는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이 생존의 위기를 넘나드는 광야에서 그만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건너면서도 자기네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이 고라와 이 250명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하면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허망하게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있을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권력을 탐하는 마음은요, 어느새 나에게 들어와서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력을 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어느 순간 들어오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만 해도 그는 아주 수줍은 청년이었죠.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선택된 순간 그는 부끄러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순진했던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맙니다. 권력을 탐하는 마음이 그가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존재가 나타나면 그가 누구든 그를 죽이는 데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린 사울을 결국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마치고 돌아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 앞에 나와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고통 속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크게 기뻐하면서 상을 내리지 않을까 했던 거죠. 그는 사울의 왕관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도 지키고자 했던 그 왕관을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왕관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아말렉 청년이 그 왕관을 다윗에게 준 것도 다윗도 사울처럼 이 왕관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두 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영광을 위한 면류관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면류관입니다. 다윗은 이 청년이 생각한 자신의 영광을 구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왕관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면류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함부로 죽였다는 그 청년을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청년은 칭찬받고 대접받고 어쩌면 한 자리 차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앞에 모든 거짓은 다 힘을 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이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모세와 아론이 맡은 임무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자기네들이 원해서 그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영광이 아닌 순종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나의 영광이 아닌 순종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영광은 어느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순종의 삶은 영원히 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의 길을 마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그 면류관을 다 함께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라 무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모세가 이들을 부르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자기네들은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시죠.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들은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의 몸이 되었건만 정작 권위주의에 물들어서 자리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출애굽한 것을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자기들을 광야에서 죽이려느냐고 자기네들의 왕이 되려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각 사람에게 향로에 불을 담아서 나오라고 합니다. 향로를 가져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승인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확인하는 길이 향로에 불을 가져오는 겁니다. 모세가 반역에 참여한 250명 모두에게 향로를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론에게도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아 회막문에 서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고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금부터 일어난 일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며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부터 35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모세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땅이 열려서 죽는다면 지금 이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알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정말로 말이 끝나자마자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그 자리에 있던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모든 소유가 심판을 받습니다. 또 여호와의 불이 향로를 가지고 나온 모세를 반역했던 250명 모두를 불사릅니다. 하나님을 거슬렀던 250명 중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라의 반역은 마무리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함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무섭게 죽는 심판의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회개하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말입니다. 고라 무리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를 보았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십니다. 모세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속히 가서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더 이상 재앙이 이 백성에게 임하지 않도록 대신 속죄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따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속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연병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권위는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휘두를 수 있는 힘을 권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권력입니다.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은 권력이고 오늘 본문 속에 고라가 역시 갖고 싶어 했던 것도 권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것은 남을 휘두르는 권력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권력을 권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라고 권위를 주신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권위가 부어지면 그 사람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그 영혼을 인도하려고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명절을 맞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살리는 권위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살리는 권위 있는 직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려고 애쓰는 권위 있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반역한 고라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입니다. 고라 때문에 지도자 250명이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고라 지파는 하나님을 반역한 집안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수치스러운 가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치스러운 고라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 중에 시편 84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이 말씀 다 기억나실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표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이 고백을 한 게 다윗이 아니라 고라의 자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 실패한 고라였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 고라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라의 가문은 어쩌면 가장 수치스러운 가문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이런 최고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믿음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쓰러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해서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계속해서 실패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고라 자손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기뻐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철저히 배우면서 이 시편 84편 같은 최고의 시편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문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윗세대는 넘어졌어도 주님 앞에 그 실패를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실패한 가문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편이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이런 수치와 실패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실패를 솔직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돌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면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면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넘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인생에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우리의 실패를 이 시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전락했어도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사십시오. 그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 84편을 새롭게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